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과 논쟁하시는 중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런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사실 논쟁하셨다기보다는 외식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바리새 운동은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자. 율법을 제대로 지켜보자. 그렇게 시작된 운동이 바리새 운동인데 이것이 변질됩니다. 사람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심 알맹이는 빠지고 거칠의 겉모습만 남은 외식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외식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것은 오히려 지키지 않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화로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로다 너희 율법 교사여.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신 말씀이 11장 마지막까지 나오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나 보다. 어떻게 내 상황을 그렇게 잘 알고 나한테 하는 얘기를 할까? 막 찔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분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책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책망을 왜 하세요?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책망도 하십니다. 그때 그 찔림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오늘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에게 화로다 너희 바리새인이여, 화로다 너희 율법교사여 하며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면 구원 받고, 할렐루야, 회개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 아니에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그런데 이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책망하고 헐뜯고 책 잡으려고 막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그 고민만 이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든지 또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 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책망하고 찌르는, 자기 생각과는 다른 말씀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약점을 잡으려 하고 공격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의 믿음은 내 생각과 다르면 믿지 않는 것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믿었던 거랑 다르면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오히려 구약 율법의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데는 방해가 되었고 그 율법을 그냥 죽은 글자로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오늘날에도 만나보시면 대부분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 착합니다. 원래 경건해요. 그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원래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 율법을 그냥 죽은 글자로만 지키고 외식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의와 경건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것,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만 위한 것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설명하면서 이것을 표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경건 생활을 하십니까? 매일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이건 설명서다, 지침서다라고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침에 먹고 또 점심에 되새김질하고 저녁에 다시 한번 지키고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아니었으면 회개하고 내일 또다시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경건 생활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생활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보신 분들은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가르친다고 바뀝니까? 저희 애는 5살인데 5살짜리도 부모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얘가 점점 더 그렇겠죠. 근데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더 마찬가지죠. 뭐 어디 강의를 듣고 가르침을 받아도 지식이 많아질 수는 있지만 사람이 변하느냐 하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누가 변화시키시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기가 주인 되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이전에 헛된 것을 두려워하던 것들은 다 버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엉뚱한 것을 따랐다면 이제는 정말 따라야 될 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 나라, 우리 인생 자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났을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도 정말 편하게 가족들과 함께 뒹굴뒹굴 하는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외식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과 동행함, 예수님을 닮아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떻느냐?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물고 뜯고 막 늘어지고 막 하는데 무리가 모여서 수만 명이 되어 밟힐 만큼 되었더라.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뭐 어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이라도 하면 그 사람 제자라고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장 먼저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사람이 제자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가장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 들리던 것들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보려고 노력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비추심을 받으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능력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애써 변하지 않아도 결심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였는데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효모 이스트잖아요. 조금 넣으면 이렇게 확 부풀어 오르는 게 누룩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룩은 이 조금만 넣어도 금방 이렇게 확 부풀어 버리는, 이 조건과 뭐 상황이 맞으면, 온도 같은 게 맞으면 확 부풀어 오르는 게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은 바로 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천국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님 어렵게 믿으셨어요? 처음부터? 저는 예수님을 처음에 어떻게 믿게 됐냐면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전에도 교회는 좀 다니긴 다녔는데 제대로 제 의지로 믿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사촌 누나가 그 전주에 먼저 가서 주보를 딱 갖고 온 거예요. 주보를 딱 갖고 오더니 새 친구, 아무개 이렇게 이름 나온 걸 딱 보여주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를 나가면 이름을 내주는구나 하고 그게 좋아 보여서 새 친구 박병기 그 세 글자를 위해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교회 가는 게 즐거웠던 이유는 교회에 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남는 장사인지 헌금을 100원을 하면은 500원짜리 과자를 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교회에서 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학용품이 떨어질 때가 되면 어김없이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나의 학용품 창고를 채워주고 이 좋은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쉽게 갔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쉽게 믿기 시작하는데 그 쉽게 믿기 시작한 조그만 변화가 금방 우리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퍼지고 넘쳐나고 확 커져서 우리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누룩과 같은 천국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믿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했을 때 주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리어 저 산에 옮겨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도 누룩과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조금만 물들어도 흠뻑 빠져버리는 거죠. 이 외식하고 거칠에만 하는 교훈이지만 이거에 조금만 물들면 흠뻑 빠져서 완전히 외식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거죠. 아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외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을 보면, 혹은 교회 이제 어른들을 보면, 어렸을 때 평소에는 굉장히 거룩해요. 그리고 말 한 대로 살아요, 진짜로. 굉장히 착해요. 막 진짜 예수님 같아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근데 언제 조금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되느냐? 이분들이 언제 다른 사람이 될까요? 바쁠 때, 정신없을 때 예수님이 실종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원래 모습이 나와요. 또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대로 뭐가 안 될 때, 그때 이 속에서 뭐가 확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근데 그런 모습이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보여도 그걸 따라가는 어린애들, 그때 저 같은 어린애들은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뭐 이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나중에는 어른이 돼서 내 뒤를 따라오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 애들이 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라는 철석 같은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시작했냐면 참거나 연기하는 걸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걸 보면은 저를 보고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따라오다가 저를 보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는 이제 거룩하게 사는 거죠. 안 그래도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이 사람 앞에서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화를 낼 일이 생겼을 때도 이 사람이 보고 있으면 참아요. 왜요? 이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예를 들면 저는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원래부터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통지표에 보시면 뭐 돈에 명석하고 친구가 많고 뭐 사교성이 좋고 뭐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막 좋은 말 적어놓고요. 선생님이 맨 끝에다 꼭 한마디를 붙였다고요. 그런데 말이 많음. 그런데 너무 떠듬. 그런데 너무 까붐. 그런데 주의가 산만함. 초등학교 6학년 1, 2학기, 12학기 동안 그 말이 빠진 적이 없다고요. 얼마나 말썽쟁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저라도 뭐 교회 가서는 그런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점점. 왜요? 모난돌이 정을 맞으니까. 누구 실족하게 할까 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착하게 뭐 연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거짓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평소에 저의 모습이나 원래 저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좋게 생각했죠. 참 착하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모범이 된다.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며 저는 속으로는 사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건 원래 내 모습이 아니야. 물론 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연기를 하고 있다는, 외식을 하고 있다는 그런 죄책감이 늘 있었어요. 결국 외식을 피하려고 선택한 길이 또 다른 외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누룩과 같은 외식의 무서움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됩니다. 반드시 삶의 이중성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하는데 그냥 뭐 혼자 있을 때는 헬렐레 해버리는, 누가 안 보고 누가 나 예수 믿는 거 모르면 그냥 막 살아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굉장한 고통입니다. 근데 고통의 고통을 거듭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진짜 무서운 거죠. 그러면 그냥 외식하면서 내가 외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지금도 물론 갖고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삽니다. 솔직하게 혹시 제가 좀 약점이 보일지라도 진실되게 모든 분들에게 대하려고 애를 써요. 제 부부관계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냥 무조건 참고 무조건 입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잘하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보다 그냥 진실되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바뀌더라고요. 점점점. 이 포장을 깨트리고 여러분 솔직해질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전에는 억지로 참아야지 이걸 피할 수 있고 억지로 참아야지 이걸 안 할 수 있고 연기를 해야지 내가 거룩하게 보일 수 있던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런 변화의 특징들을 3가지 정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입술로 먼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왜 외식하면 안 됩니까? 감춰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외식은 결국 입술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외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8절과 9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말로 시인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먼저 입술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이 바뀝니다. 말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적으로 이 입술의 성향 자체가 바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입술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까?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할렐루야, 이런 걸 드리는 거죠. 그렇게 바뀝니다. 원망과 불평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반드시 입술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성향 자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훨씬 더 잘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딱 하자 그러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돼 라고 그냥 탁 잘라버리는, 그게 이제 저의 성향이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 입술을 치셨어요. 그리고 바꾸셨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변화된 후에는 바뀐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전에는 저는 형편 따라 사시라 그랬습니다. 힘드세요? 힘드시면 주무세요. 피곤하시면 여러분 누우세요. 그냥 이렇게 했어요. 바쁘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바쁜 거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형편 될 때 예배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면서 죽어가 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입술을 바꿔주신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믿음 따라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형편 따라 살라고 가르치던 저의 잘못된 가르침이 변하여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예수 따라 살라는 가르침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입술의 변화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먼저 입술로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입술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무서울까요?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들고 있어요. 언제나 바리새인들은 아는 게 엄청 많고 이걸 들고 누구를 때릴까 하고 막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내 맘에 안 들면, 나랑 안 맞는 게 있으면 칼로 자르고 때리는 게 일이에요. 일단 화를 내요. 일단 싸워요. 세상의 다툼과 이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탄이 조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요. 네 뜻에 안 맞아?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들고 일어나. 네가 옳잖아. 사람 눈치 보지 마. 똑같은 말을 해요. 성경하고. 사람 눈치 보지 말래요. 그런데 누구 눈치 봅니까? 자기 눈치만 보면 사는 거죠. 내가 사람 눈치 안 본다. 내가 맞으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틈에서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소개하기도 굉장히 두렵죠.
그게 여러분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권세 있는 자 앞에, 세상에 이렇게 막 칼을 들고 서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 끌려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 어떤 강력한 힘 앞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람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서 드러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드러납니다. 기도할 때 왜 여러분 옆에 사람을 신경 쓸까요? 우리가 왜 내가 하는 말이 옆에 사람에게 들리는 게 신경 쓰일까요? 왜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려가지고 기도가 안 될까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 내 목소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그때 간수가 부하들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달려 들어가가지고 엎드렸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으악! 하는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은혜. 그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찾거나 해결책을 검색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를 바라요. 알고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부르짖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사람이 보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무릎 꿇어야 될 때 사람들이 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무릎 꿇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게 더 대단한 영적인 경지가 아니고 그 마음에 진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야, 너는 너무 솔직하다, 얘. 그러고 끝내시겠습니까? 솔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했던 말들은 결국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나고 숨겼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와 부끄러울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킬 때에는 이 신앙을 버릴 정도의 위기가 생겨도 성령이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를 보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만큼은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무릎과 눈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은혜 안 받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근데 잃어버린 분들은 많잖아요. 70대 때로 잃어버리잖아요, 우리. 은혜를 안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찾지 않는 게 문제지. 오늘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같은 뼈끼리 싸우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바알세불의 왕이면, 내가 귀신의 왕이면 왜 내 쫄따구들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권세로 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이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를 때는 못 알아보고 적대시하고 반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가끔 하는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반대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막 공격하고 오히려 막 더 분을 내면서, 근데 그런 건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는 거는 사하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예수님 반대하는 건.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을 때, 엉뚱한 소리를 자꾸 입으로 할 때,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계세요. 예수님을 입술로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의 안에는 성령이 계세요.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건 그냥 내가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의 세상에 속했던 삶의 양식들이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방해하고 충만하심을 방해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때 성경을 펴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색하죠. 처음엔 안 하던 거니까. 그러나 어색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고 얼마나 축복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어색할 뿐이지 어려운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대신방이 거의 끝나가는데 신방을 해보면 따라 다녀보시면 안다니까요. 1년 전과 2년 전과 3년 전과 오늘이 가정마다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다 회복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다 은혜를 주시고 다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실제로 오늘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이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지만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성령이 하셨으니까. 그걸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저는 이제 그래서 연기를 할래야 못합니다. 그냥 성령이 하시면 그냥 아멘 하고 쫓아가는 겁니다. 이거 연기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되면 제가 안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막 소리 지르면서 은혜를 막 제가 주려고 그랬어요. 받아라 그러면서 던졌어요. 근데 제가 주는 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이 주셔야지. 그러니까 믿게 되고 제가 못해도 성령이 하신다는 걸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은혜가 여러분 내가 믿어왔던 어떤 틀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거 이상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딱 닫아버리고 안 믿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믿는 거. 그래서 입술로 성령의 일하심을 제안하잖아요. 자꾸 뭐가 안 되고 그게 안 되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하는데 걱정하던 그 큰 일들이 여러분 다 일어납니까? 안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하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일단 생각이 멈추고 입술이 멈추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위에 부어주시고 이미 부어주시고 계시는 폭풍우와 소낙비 같은 그 은혜가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변화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저는 저의 이 계산과 기준과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오히려 계산을 잘하는 것을 자랑하며 오히려 막 제가 지혜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너 지금 네 계산대로 했을 때 그것이 다 잘 되더냐? 네가 믿는 철석같이 믿는 그 상식과 너의 신학의 틀 속에서 갇혀 있을 때 과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찌르는 칼 같은 음성으로 책망하시기를 너 내 양을 다 죽일 거냐?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안 하는 게 뭔데요? 내가 다 하는 거 뭐 설교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행정하고 안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눈에는 그 영혼들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 안 하는 거 없이 다 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던 저의 그 모든 기준과 교만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보든지 말든지 울부짖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소리 지르는데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데 딱 또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10번은 설교를 하고 또 뭐 한 2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통. 그러면은 목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목이 쉬면은 또 뭐 그게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아예 말을 못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이 쉴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벌써 샥 드는 거예요. 소리 질러 기도하니. 그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소리를 포기하는데 내가 너의 설교에 은혜를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목이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흔적이 넘어뜨리셨습니다. 그때 이제 누워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그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나님 왜 넘어진 게 왜 능력인가요? 하나님 왜 제가 쓰러지는 게 능력인가요? 제가 팔팔 날뛰고 막 이래야지 능력이지 제가 쓰러져 있는데 뭐가 능력인가요? 왜 내가 쓰러진 게 능력일까요? 내가 쓰러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때 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생각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내가 그걸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쉽지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결심한다고 되지도 않고 결단해도 작심삼일일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때 전에는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작심삼일이면 3일마다 결단하세요. 하루밖에 안 가면 하루마다 결단하세요.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것도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닮아가려고 하면 되더라고요. 머리 들고조차 없으셨다. 나를 위해 온 몸에 물과 피를 흘리셨다.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100%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한번 드렸던 찬양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가사예요. CCM 가수 박정호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박정호 씨의 딸이 작사했대요. 그때 이제 박정호 씨를 제가 만날 기회가 한번 있어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박정호 씨 딸이 이 가사를 작사했다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함으로 드릴 때 이 가사의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중심으로 경외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불꽃조차 없는 예수의 상한 발은 죄인의 집을 찾아 종일 헤매심이라. 머리 불꽃조차 없는 예수의 상한 눈은 잃어버린 나를 위해 종일 우심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가난한 영의 천국을 주신 주님, 가난한 맘의 십자가를 세워 내 안에 거하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가난한 영의 천국을 주신 주님, 가난한 맘의 십자가를 세워 내 안에 거하소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와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를
이리처럼 삼키려고 하는지, 죄의 권세가 몸밖에 엎드려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주님, 우리는 견딜 수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이 가난한 마음에 십자가를 세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더 많이, 더 크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양심에 화인 맞은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오늘 하나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을 믿지 않고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은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완악함들이 오늘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이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사시는 것이라 선포하며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충만이 오늘 나의 능력이오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말세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같은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경건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거룩한 산채물로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주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전에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세상으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이 저 풍파 속으로, 태풍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야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미 가난한 이 영의 십자가를 세우셔서 이루신 그 천국이 우리가 가는 곳에 누룩과 같이 전파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과 형편 따라 살고 좋게 사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우리 인생에서 끊어지고, 계산하고 상식을 들이대고 기준을 들이댔던 나의 모든 교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는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